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3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제단 7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다. 발락과 발람은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수장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제물 곁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볼 데가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밝히 나타내 주시는 것이면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오솔길을 걸어갔다. 하나님이 발람에게만 나타나셨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7 제단을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주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발람이 발락에게로 돌아와서 보니 발락이 번제물 곁에서 그대로 서 있었다. 모압 고관들도 모두 그와 함께 있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이 나를 시리아에서 데려왔다. 모압의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왔다.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저주하라 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라 하였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바위산 꼭대기에서 나는 그들을 내려다본다. 언덕 위에서 나는 그들을 구워본다. 홀로 사는 저 백성을 보아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여느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란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대적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발락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그들의 일부만 보일 것입니다. 그들이 전부 다 보이지는 않을 것이니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을 소빔 들판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거기에다가 그는 7 제단을 만들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번처럼 주님을 만나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발람을 만나셔서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발람이 발락에게로 와서 보니 발락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압의 고관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발락이 그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은 와서 들어라. 십볼의 아들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들린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야곱의 맞설 마술은 없다. 이스라엘의 맞설 술법도 없다.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물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고. 보아라, 그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난다. 그들이 수사자처럼 우뚝 선다. 짐승을 잡아먹지 아니하고는 짐승을 찔러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눕지 아니할 것이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그들에게 저주도 빌지 말고 그들에게 복도 빌지 마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다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면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락은 발람을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보울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제단 7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다.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아멘. 함부로 얘기하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수련회를 마친 이후 목 상태가 지금 매우 좋지 않아서 제 목소리가 좀 듣기 불편하신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주님의 축복의 선언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누군가에게 저주를 선포하면 내가 그 저주가 이루어지게 해주고 네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선포하면 내가 그 축복을 이루게 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에 대해서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을 내가 그를 축복해주고 너에 대해서 저주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유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선언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저주하는 자를 주님께서 저주하시고 그가 축복하는 자를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는 자를 주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이 축복의 말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지만 저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미워하거나 험담하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내가 미워하고 저주하고 싶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그를 미워하는 말을 내뱉고 내가 그를 저주하는 말을 내뱉으면 그 저주가 내 머리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남에 대해서 언제나 축복의 말만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이며 동시에 나의 머리 위로 화가 떨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일 리가 없어. 저런 사람은 절대 믿음의 사람일 리가 없어. 라면서 그를 함부로 저주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저도 다시 한번 보면서 깨달은 건데 우리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본문 21절 말씀.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든 소리가 그들에게서 들린다. 아멘. 자, 주님께서 야곱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들이 죄를 안 졌습니까?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계속 반항했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노뱀으로 저주를 하셔가 전염병이 돌아서 노뱀을 쳐다보고 거기서 풀린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충분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민족이었어요. 즉 너희 이방 민족이 볼 때 쟤들은 정말 죄가 없는 애들이야. 너희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단지 내 백성 내 사람들이니까 내가 엄격하게 다룰 뿐 니들이 함부로 쟤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언자 발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 말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이 표현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너무나 남을 향한 미움과 증오의 말과 행동이 많습니다. 분란이 있는 교회 가보십시오. 정말 평생 원수도 이렇게 싸우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20년 넘게 싸운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년 넘게. 정말 증오가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심하게 쌓일까 싶을 정도의 교회였습니까? 서로
예배당에 진입하겠다고 물리적 다툼이 있고, 제 동기 목사가 그 막 이렇게 그냥 때릴 수 없으니까, 때리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몸으로 막고 있다가 누군가 그 뒤통수를 뭘로 쳤대요. 나중에 깨어나 보니까 병원 응급실이에요. CCTV를 돌려보니까 소화기로 갔다가 길 막고 있는 목사 머리를 후려친 거예요. 그런 일이 꽤 많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만 일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신교와 구교 사이의 전쟁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서로를 증오하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악마라고 이야기하면서 칼과 창으로 찔러 죽이고, 지금은 이제 말로 저주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분명히 나쁜 사람일 수 있겠죠.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은 절대로 저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죄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내 새끼니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나는 그래도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이 복의 말씀이 나에게도 해당되지만 저 사람에게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향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저주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와 뜻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함부로 그를 악마화 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속사정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심지어 대화 한번 나눠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함부로 남을 증오하고 남을 악마화시킨단 말입니까? 내가 내뱉은 그 저주의 말이 내 머리 위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려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지혜자의 말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간 첫째 날입니다. 이 사순절기 동안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내 입술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이것 물론 말에 흠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또 그런 사람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는 항상 평생 내 입술을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내 입속에서 누군가를 향한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심지어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게 억울한 일이 있다면 그 억울함은 주님께서 풀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 입에서는 누군가를 향한 사랑과 축복의 말만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스스로를 다스리십시오. 입술을 주관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잘못 놀리면 그 입술을 주관하는 권세가 마귀에게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이 사순절기 동안 입술을 조심하여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저주의 말로 인해 내 머리에 화가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라고 명령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내뱉은 저주의 말이 오히려 나의 머리에 돌아올 수 있음을 염려하여 항상 남을 향해서는 저주나 미움이나 증오의 말이 아니라 축복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의 열매가 내 입에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밭이 정말로 둥글둥글하고 아름다우며 무엇이든 심기에 적합한 옥토가 되어야 함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께서 내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사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 그 어떤 씨앗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생명의 나무로 변화되어 자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 월요일 새벽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입술에는 저주의 말이 자주 나옵니까? 아니면 남을 향한 축복의 말이 자주 나옵니까? 미움, 원망, 증오의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기 위해 내 입술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